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3번에 걸쳐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를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의 하나님의 군사이며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군대에서는 여호수아의 전투를 연구하고 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인 여리고성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했음을 착안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적군의 허리를 찌르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미군이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천하무적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간 모세를 보좌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는 앞으로 치르게 될 그 가나안 정복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더 좋습니다.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육군의 군목 장교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저는 매번 훈련을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미국 군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에서 25년을 살고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미국의 문화와 언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외국인의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내 발음 하나만 못 알아들어도 벌써 내 마음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내가 어찌 미국 군인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내가 과연 미국 군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미국 군목으로서 자격이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매 훈련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내 심장의 박동소리를 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미국 땅에서 힘들고 지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항상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첫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칼을 든 자와 마주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칼을 든 자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도 그리고 적들을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 역시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는 아무도 뒤바꿀 수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쟁과 승리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공급하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명하시고 혼자 알아서 잘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크리스찬이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있어야 하고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만 약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약속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약속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쪽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결혼 서약은 파괴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가 약속을 지킬 때만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의 관계와 간음의 죄를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약속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쌍방이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때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승리는 언제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순종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순종이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고 축복이 없는 순종은 고통일 뿐입니다.
사실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어졌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인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의지하여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변을 7일간 돌면서 나팔과 함성을 질러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은 단순히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축복입니다. 순종을 가장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순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과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럼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승리의 주체 대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에서 매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이며 지혜입니다.
순종은 축복이며 형통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승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는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원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적 욕망이나 나의 우상이 아닌 진정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직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쁨으로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전쟁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쁨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그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